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합해서 만민인데,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바사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또는 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해서 풀이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신단 말이냐, 이렇게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리하시기를 내 인격으로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뭐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 내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이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만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 예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꿈을 꾸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지혜로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요엘서 2장 28절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했거든요. 내 인생의 본론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저는 읍진중학교 다닐 때 학교 등록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교과서도 못 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교과서 없이 학교 다니니까. 애들은 가방에 책을 많이 넣어서 다니는데 저는 볼펜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볼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온 볼펜 가지고 노트에다가 자국 나라고 그냥 꾹꾹 눌러서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국을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라 선생님들에게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등록금 못 내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은 있지만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책망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모범생이라 반 실장을 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70명, 80명 됐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실장이 담임 선생님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평소에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빈손으로 소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담임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담임 선생님도 굶고 저도 굶고 선생님이 굶으니 교장선생님 이걸 아시고 요놈 봐라 저렇게 성의가 없냐. 그래서 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그렇게 정성이 없냐.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굶게 만드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먹고 선생님 도시락 준비 안 했으면 제가 좀 미안하겠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못 먹었습니다. 내가 이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 학창시절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 단짝이 하얀 살밥에 노란 배추김치, 그걸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와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는 도시락도 못 싸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야속하게 야 같이 먹자 이 소리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야속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40년이 지나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번에는 밥값을 자기가 대신 내주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이런 날도 있구나. 내 배고플 때는 같이 먹자 소리 한마디 안 하던 친구가 이제 철들었다고 그렇게 밥값도 대신 내주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해요. 정윤자 군사님 가게에 그 수족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싹 갈아줬어요. 자기 돈 들어서. 아, 이제 나이 들면 진짜 철은 들어가는구나. 그 나에게 옛날에 친구에게 못한 것 우리 교회 권사에게 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지냈거든요. 이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얼굴이 두꺼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안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십니다. 일하러 가시는데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옛날에 다 재래식 아닙니까? 통에다가 인분을 퍼서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통 하나에 얼마씩 받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제 일당 불러 가시기 전에 너 오늘 학교 가기 전에 요거 밭에 가다가 부어놓고 통을 비워놔라. 그래야 내일 내가 다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워놔야 돼요. 급한 마음에 하나씩 치고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쏟겼어요. 쏟겨서 어떻게 됩니까? 옷에 묻잖아요. 갈아입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당장 없는데 그대로 학교 간 거 아닙니까? 5시까지 수업시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냄새 난다고 짜증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119 부르고 난리가 나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냄새 그렇게 나도 다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다 이해가 된 거죠. 그때도 제 마음속에 부끄럽다. 어찌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죠.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본 모습이 아니다.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용학 선교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러면 100% 탈선하고 낙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때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때 누가 저에게 예수님 얘기 들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누가 저에게 성경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지금 돌아보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제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제 몸에 부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 뒤에 제 발로 간 것이 울진침례교회 아닙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였어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제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70억의 영혼들 중에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악한 마귀 사단에 끌려 불못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명절에 많은 친지들 가족들 다 모일 겁니다. 이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시부모님, 우리 친정 부모님, 우리 형제들 어떻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가 가문에 임해야 됩니다. 이 전도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축복으로 명절을 축복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장래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까지 돈을 얼마나 모으고 재산을 얼마나 정식시키고 주식에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벌고 유신적으로 자기 미래를 얘기합니다. 장래를 얘기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내 미래에 받을 응답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를 바라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장래 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자신들이나 내 미래에 대한 이상, 꿈, 내 미래에 대한 장래 일, 내 소원을 놓고 말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미래를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신명기 7장 11절에서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래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장래 일로 말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진 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의 신분이 뭐냐? 너는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성민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쓰러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 같고 안개와 같지만 우리의 배경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일어서고 앉고 눕고 가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져 있고 영원한 멸류관 상급이 예배되어져 있고 80, 90,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많죠.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똑같은데 다윗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못 누리죠? 바로 내 자신이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린 하나님 보세요. 장인 어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다윗을 괴롭힙니까? 이런 괴롭힘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목 베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무병을 가지고 가죠. 가서 소리칩니다. 사울 왕 보좌관들아, 이 경호원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 봐라, 내가 너희의 왕의 물병을 가지고 왔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경호원들이냐? 내가 왕의 목을 베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때 사울이 감동을 받죠. 정말 내 사유구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흑암에 사로잡히면 쉽게 안 변하죠. 또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의 뒤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은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은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 앞에 사울 왕이 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옷자락은 살짝 베죠. 사울이 나갔을 때 아버지여, 이거 누구의 옷입니까? 아버지의 옷 아닙니까? 내가 숨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일 수 없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아들이 또 반역을 하죠. 신하가 조롱하죠. 시므이 같은 것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누립니까? 다윗이 이것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모든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내 모든 것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 이거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이 다윗처럼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연장 골짜기가 다가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이 바로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으로 매일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장 6절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너를 복의 군원으로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만 자꾸 붙잡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사명을 함께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사명이 항상 게을지 않게 균등하게 같이 가져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이 기업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쳐 있어요. 무엇이에요? 구원의 축복에만. 내가 받을 복에만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것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압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 복을 누리고 못 받고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을 우리가 왜 그렇게 존경하고 왜 그렇게 좋은 왕으로 우리가 존경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은 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백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는 저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에이미 사상 이것이 세종대왕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게 왕.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설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죽어가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해 주셨듯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장래가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꼭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 이열자로 세워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에서 왕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한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위인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있죠. 그 나사렛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가 아닙니다. 큰 민족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모든 민족 살리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왕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후대를 세워놓고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내 장래 일이라고 하나님의 용어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바라시기 바랍니다. 실상이 되어집니다. 실상, 허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꼭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장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고 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을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울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400년 종살이 청산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이 말입니다. 권능의 손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샘이 터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바울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되어집니다. 가문의 모든 문제, 모든 흑암 결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놓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절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해서 매일 살아가는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면 세상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험한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되고 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천국 가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복음 전하시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그래 천국 갈 때 주님이 부르시거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기쁨으로 손잡고 예배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썩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 이때까지 손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해놓으면 그 화려함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겨서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38장 39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정치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천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일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나?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맹세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맹세하신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큰 민족 이루겠다.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 맹세를 지키시려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 말씀을 요엘 2장 28절 말씀으로 역사되게 여러분들 꼭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행하신다. 여러분 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가문이 바로 이런 가문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놓고 보십니다. 미국도 보시고 일본도 보시고 저 남미도 보시고 한국도 보십니다.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 말씀을 이행할 가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찾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발탁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정이구나.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행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선택되어지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 바라고 이번 명절에 이런 가정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위기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장래 일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것을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직접 이행하셔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백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예언이 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고 이 말씀이 이상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장래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시대에 정말 모든 민족 좀 살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좀 살아나고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빛난 면류관으로 서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 한 5분 정도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 괜찮습니다. 소리 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소홀해야겠습니다.